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천칭 저울, 아날로그 저울, 또 디지털 저울, 이런 저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 저울에 올라가 보고 그러죠.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보면 저울에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한 번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도 재고 나올 때도 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재는 이유는 몸무게에 관심이 있고 또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울은 상거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때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에서 손님들을 속이는 일이 많았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쇠고기 1인분 200g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 달아보면 200g이 안 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가짜 저울로 속이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686년 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가짜 저울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다른 하나는 부도덕입니다. 가짜 저울로 다른 사람, 형제를 속이는 일은 부도덕한 짓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하고 다릅니다. 정확한 저울인데 이 하나님의 저울은 무엇을 다는 데 사용이 됩니까? 물건을 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다는 데 사용하는데 사람의 무엇을 답니까? 몸무게입니까? 아닙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십니다. 사람의 모든 삶을 다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십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저울 또 성경에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을 다신다고 그럴 때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판단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달아보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왕 벨사살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좀 더 흥겹게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바벨론 신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고대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각기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 생각하고 패전국이 섬기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 바벨론의 신이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부족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유린을 당하면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이 바벨론의 손에 빼앗기게 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좀 징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도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연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리 없는 느부갓네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도 마치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담아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한 것이죠.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마 이런 것만 덜렁 나타났다는 거겠죠. 이걸 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참 흥겨웠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일순간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앞부분을 보면 벨사살 왕이 이것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았다. 이 두 무릎이 덜덜덜 이렇게 떨어가지고 막 부딪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당시 왕이 무엇을 하기 전에 벽에다가 쓰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 볼 때는 사람이 쓰는 것 아니고 자신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쓰는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과 나라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 위해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쓴 이 글, 내용이 분명 예사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뜻은 고사하고 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과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뜻을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어떤 지식인도 어떤 지혜자도 뜻은 고사하고 글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그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다니엘서 앞부분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조 왕비에게
다니엘을 소개받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당신을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왕을 위해서 저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글자를 읽었는데 25절입니다. 보십시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세워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 세 절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벨사살 왕을 죽이시고,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두 나라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벽에 쓰신 내용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 흥미롭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28절에는 메대와 바사에게 준 바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일어난 일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될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겁니다. 미래 시제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벨사살 왕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한다. 너도 죽을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많은 왕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23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바꾸고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고 너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된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이런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자신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다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벨사살 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는데, 이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한 말을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바로 아들이라기보다는 한 손자쯤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다 알고도 할 때 이것이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면 회파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금은 그릇,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약탈해 가지고 가고, 그때 유다 백성들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잔뜩 어떻게 보면 승리의 도취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벨사살처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던 느부갓네살 왕을 덜 짐승처럼 만드셨습니다. 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 말하자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같이 교만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어 주셨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과정,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교만했다가 덜 짐승처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잔뜩 높았다가 잔뜩 마음을 낮추었던 것, 이것을 알고도 벨사살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겁니다. 이런 벨사살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벽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벨사살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않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런 경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나서에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바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가 나중에 안 가려다 억지로 이제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냥 회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울며 불며 회개 기도하는데 그치질 않았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보시고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걸 듣고 돌이키니까 악한 길에서 심판을 거두신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쓰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처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글을 읽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벨사살을 심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쓴 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하셨는데, 벨사살 왕은 그 해석을 듣고는 그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29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을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니느웨 왕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왕처럼 배를 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들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저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어떤 면에서는 죄를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깨달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벨사살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왕처럼 회개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는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로 그날 밤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성전에 있던 그릇들로 술을 부어 마시며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했던 바로 그날 밤, 이때 바깥에서는 사실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대 파사의 군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니느웨 왕처럼 회개했다면 아마 그 두
나라 군사들이 되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패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나라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벨사살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벨사살이 찬양했던 바벨론의 신들도 벨사살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져서 메대와 파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하자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저울도 자신의 저울도 정확하지 않다. 하나님의 저울만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저울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는 말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울질했어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저울질하면서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 잘했습니다. 세리를 저울질하면서 저 세리는 죄인이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저울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저울질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저울질하면서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저울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들의 저울과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면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깨닫고 이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안다 해서 무엇을 좀 가졌다 해서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노릇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심지어 더 높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분을 높이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